오늘 원래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좀 목회 일정상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까지 하고 수요 강론은 종강하고요. 36문까지가 구원론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37문, 38문은 종말론인데 오늘까지 해서 이제 구원론을 끝내고 종말론은 제가 이제 시간을 봤더니 다음 주에 이제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풍성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까지 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연말이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좀 이렇게 한 주는 이렇게 방학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은 우리가 이제 항상 첫째 주에는 특세하면서 뭐 재직 세미나 또 뭐 제자훈련반, 교사 세미나 이렇게 좀 세미나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1월은 그렇게 하고 2월에 개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이준청 목사가 하여튼간 장문에 하여튼간 카톡이 아니라 편지가 와, 카톡으로. 카톡으로 이제 편지가 이렇게, 워낙 또 뭐 말도 잘하고 또 이제 언어학을 전공해서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준청 목사님은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고 물고기랑 대화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벌써 이제 교회 우리 바이샘을 나간 지가 한 8년 됐죠.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를 못 잊어요. 그래서 늘 유튜브나 홈페이지로 다 보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수요 강론 잘 듣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아니 거기 원래 칼빈 박사과정이 세계에서 최고의 석학들이 있어요. 이 교리 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준청 목사님은 그러니까 조직 신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예전에 신현옥 목사님 왔었죠. 신현옥 목사님이랑 총신 동기예요. 그때 이제 같이 가서 알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준청 목사님이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그 동기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 부러워했어요. 자기도 좀만 젊었으면은 교리로 학위를 받으러 유학을 가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조직 신학이고 교리예요. 근데 이제 이준청 목사님이 유학을 하면서 되게 큰 깨달음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성화론하면서 한 것과 맞물린 거야.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는 이 교리 쪽은 이준총 목사님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 아직도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겸손해요. 그리고 솔직할 때 솔직하고. 근데 이제 제가 고마운 게 뭐였냐면 이 교육이 쉬운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교육이 아닌데 이것을 미국에서든 뭐 필리핀에서든 아니면 뭐 흩어진 이게 바이센 가족들도 여기서 같이 끝까지 띄워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늘 눈도 많이 오고 또 연말이라서 좀 오늘 종강이니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또 다 단단한 식물들을 이제 수요일 날 먹는데, 여러분이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전통이 끓이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격려해 주라고, 너무 수고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수요 강론을 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결혼 세미나나 부부 학교나, 예를 들면은 뭐 내적 치유 강의로, 그래서 먹기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 또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이 진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서로 좀 인사했으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말씀이 지켜집니다. 당신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지켜집니다. 이렇게 하여튼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또 교리 강론이 이렇게 잘 또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리 교육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먹기는 힘든데 일단 딱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큰 변화가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게 바로 이 교리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구원론의 마지막인데 여러분 그 구원론을 풀 때 그 36문에 보면은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칭이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칭이 양자됨 성화됨은 제가 얘기했던 그 9가지 서정 있죠. 소중에 미친 양 성견령 요거를 요약한 거예요. 칭이 성화 양자됨 성화는 그 구원론을 요약한 거예요. 이 구원론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뭐 중생도 생기고 믿음도 우리 믿음도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칭이 의롭다고도 하시고 양자로도 삼으시고 거룩하게도 하시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유익이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원론의 마지막에 이 유익을 가르치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흘러나오는 모든 유익들은 무엇의 결과물이냐면 칭이 양자됨 성화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배우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려는 유익 그리고 37문 38문은 종말론이라 그랬어요. 종말론은 어떻게 푸냐면 소요리문답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 세상 죽은 이후에 받는 유익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이렇게 풀고 종말론을 예수님 믿고 나서 죽은 이후에 받는 축복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이 땅에 있으나 하늘나라 가나 복된 삶이다. 할렐루야. 요리문답서가 그걸 엄청나게 강조해요. 우리가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 복 중에 복이 칭이 의롭다 하시고 원수 여러분 사탄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종로로도 타던 사람을 입양해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이거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게요 우리가 보통 이 교리 교육을 안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거든요. 그럼 그 풍성한 하나님이 그분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신 일들이 다 감추어져요. 그러나 9단계로 나눠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풍성히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가 복 중에 복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늘 이제 36문은 뭐냐면 그거 외에 또 받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들은 앞에 나온 칭이 양자됨 성화의 결과물로 나온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답을 보세요. 그럼 답에서 그 축복이 뭘까 하면서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삶에서 칭이 양자됨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여기서 이 땅의 삶에서 칭이 양자됨 성화에 우리 지난주까지 성화의 은혜까지 다 배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또 받을 게 있어? 하는데 그거를 36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요것이 이 5가지가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주시는 축복이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5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두 번째가 양심, 평안. 3번째가, 4번째, 5번째. 그러면 자 봐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막 기뻐, 희락이 있어. 성령 열매는 이와 같으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있어. 그리고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있어. 그리고 은혜가 막 날마다 넘쳐. 그리고 성도의 여기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소중에 미치나 성견영. 그래서 성도의 견인 8번째. 마지막 영화인데 성도의 견인이에요. 끝까지 참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희락과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한 가지 뒤집을 게 있어요. 자 봐요. 이게 제가 분명히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결과물이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구원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양자로 되고 자녀가 됐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오는 은혜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거꾸로 제가 이제 진단을 할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정말 사랑하나? 그런 마음에 내가 그렇게 불안하지? 평안이 없지?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그렇게 짜증이 나지? 힘들지? 그리고 은혜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자꾸 사그라들지? 그리고 마지막 왜 참고 이게 끝까지 갈까 불안하지? 여러분, 이게 흔들리는 거는 봐요. 이거는 앞에 거의 결과물이라고 그랬죠. 이 36문을 잘 풀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이 땅에서 이런 유익과 은혜들을 신자들에게 풍성히 줬는데 이게 왜 흔들리냐면은 앞에 게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그럼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칭의가 흔들리는 거예요. 양자됨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화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흔들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이걸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든 이 땅의 유익들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에게는 뭐를 달라 그러냐면 이걸 달라 그래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싶다 그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러고 나에게 이런 은혜들을 달라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얻고 싶으면 이걸 붙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복잡하고 힘든 교리와 같지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생명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부유해지면 뒤에는 그냥 흘러넘쳐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많은 설교가,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뿌리를 잃어버리고 전부 내적인 평화, 전부 내적 치유, 기쁨을 얘기하는데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사랑이 흔들리고 이렇게 확신이 안 설까? 왜 기쁨이 사라질까? 평안이 사라질까는 지금까지 배운 구원론과 앞에 있는 모든 거예요. 사실 구원론은 앞에서 나오는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 모든 거의 총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 체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그 교리 교육을 할 때 교리 교육을 하면서 한국교회 신학교들이 변질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 들어봐요. 교리는 진리거든요. 진리를 배우면서 전부 학점을 따기 위해서 암송을 해요. 이 조직신학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적으로만 아는 거는 귀신 믿음이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지정의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1년 동안 이 교리 교육을 했는데
이거를 배울 때 제가 좀 진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있고 이루마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다면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리 교육을 하면서 옛날에 전설로만 들었어요. 어떤 교리 교육을 할 때 신학교에서 예전에 박윤선, 박형년 100년 전의 인물들이 가르칠 때 신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배웠대요. 통해와 오열을 배워하면서 배운 게 조직신학이었대요. 저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수요 강론 때 그렇게 우는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이 은혜가 뭡니까? 저는 걱정하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들어쓰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내가 이 교리 교육을 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은혜 받는 게 신기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교리 교육은 그래야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이 견고해지면 뒤에 부분이 갑자기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 들어와 버리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믿음의 도약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의 결과물로서 지금 5가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없지는 뭐냐면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다시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교리 교육을 할 때 주님 이것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제가 체크해.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 3페이지부터 제가 그 5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들, 바로 이 구원론을 통과해서 우리 가운데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래서 5가지를 제가 나열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간론에서 배웠어요. 인간론은 임재론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그 생명이 여러분 단절됐죠. 그래서 더 이상 성과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버려도 마땅하고 죽여도 마땅한데 주님이 그런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그분이 완전한 번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걸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세요. 여러분 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라 그런 것들을, 율법은 2종류예요. 하지 말라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것과 행하라 그런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아무리 효자더라도 내가 내 생명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율법에 90%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분을 내 생명 다해서 100% 섬길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거든요. 머리인 남편이. 근데 여러분 자기 아내를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죄의 대가도 다 치러주시고 율법이 원하는 의도 다 이루신 다음에 나에게 그 모든 의를 전가시켜 주세요.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아들 삼으려고. 죄가 있고 더럽혀져 있으면 자녀 삼지를 못하니까 그분이 대가 지불을 하고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은 여전히 수준 이하잖아요. 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화,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전에 여러분 그 영화 중에 거지와 왕자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한날 똑같이 태어난 왕자가 있었고 거지가 있었어요. 왕자가 이 생활이 궁금하니까
불러다가 씻기고 자기 옷을 입히고 왕자를 만들어요.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양해서 왕자를 만들듯이 정결하게 만들고 그분의 옷을 입혀서 의롭게 만들어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봐요. 칭의와 양자 삼고 거룩하게 하는 모든 과정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를 죽여도 마땅하고 버려도 마땅하는데 이렇게까지 의롭게 만들고 아들로 삼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날마다 넘어지지만 거룩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성화의 과정으로 왜 인도하냔 말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교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요한일서 4장 9절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분이 우리를 100을 사랑했다면 1 정도를 반응을 해주는 정도인 거예요. 그런 사랑을 충만히 받았는데 이 교리가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는 나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여러분 봐요. 이 모든 과정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이뤘다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마저도 내게 아니에요. 회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그분께서 이루시고 나를 의롭게 만드신 다음에 그 수준도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이 모든 과정이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가슴이 왜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하셨지? 왜 나에게 이렇게 의롭게 만드셨지? 나를 위해 그분의 아들로 삼으셨지 하면서 깊게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구원의 확신과 연결이 돼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없지요.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칭의 양자됨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신자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열심과 의와 노력이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그분과의 교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유익은 뭐예요? 뭐의 평화를 얻는데요? 양심의 평화를 얻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이제 잘 이해가 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이 카메라 좀 조정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넘어지고 죄를 져요 안 져요? 자, 여러분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도 그 이후에 또 넘어지고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짓죠.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양심의 평안이란 뭘 뜻하냐면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반응한 것들을 옳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그 많은 사랑을 받은 다음에 또 넘어졌어. 죄를 졌어. 뭐 이웃을 미워하거나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먹지 말라는 술 담배를 먹었어. 그러니까 마음에 이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배은망덕하게 이 죄를 졌으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내가 이 죄를 끊기 전까지는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되게 양심적이지 않아요? 죄에 대한 대가와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하죠. 주님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사탄이 그걸 갖고 참소를 해요. 장난을 쳐요. 그리고 양심도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구원파처럼 잘 들으세요. 여기 헷갈리면 안 돼. 구원파처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이제 면제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넘어졌을 때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된 게 내 공로가 1%라도 있었어요? 전부 예수의 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걸 원해요? 또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봐요. 날마다 예배 재단에 나올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지금 딱 절반 왔단 말이에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졌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사기를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올 때 여러분이 주님 모르겠지, 그렇게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의지해서 와요? 구약의 제사를 지날 때 번제물을 드리면서 나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이 전가받고 나 대신 죽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지 않아요? 그럼 나 대신 지금 완전한 제물 하나가 드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순간. 그럼 여러분, 그분은 단번에 죽음심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치르셨고 우리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순간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은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봐요.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너무 잘 사는 거야. 잘 봐요. 너무 착하게 살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졌고 봉사도 엄청 많이 했고 아내한테도 칭찬 엄청 받았고 애들한테도. 그래서 내가 나오는데 가슴에 힘이 들어갔어. 어깨에 뽕이 들어갔어. 이 정도면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이게요, 죄짓고 세리처럼 낮은 모습으로 나온 것보다 주님이 더 비교하는 케이스예요. 우리가 의와 선을 행했더라도 그게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오직 누구의 공로로만 의지해서 나와요? 예수의 공로로만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누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제일 힘드냐면 인격적이고 착하고 자기가 얘기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성과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 구원받은 건 예수님 몫이고 이 앞으로의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욕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그 욕을 먹어요. 우리의 공로로 절대 주님께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의로 나가는 거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마다 그 번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 죄를 다 받으시고 전가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봐요. 마태복음 1장서부터 이제 그 2장까지 또 4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수태고지에 대한 얘기. 수태고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양들과 목자들에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그 모든 복음서에서 공생애가 시작할 때 성육신 하신 다음에 뭘 합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성이가 애완동물을 키워요. 근데 뱀을 키우는데 뱀이 죽어가. 근데 인성이가 어느 날 뱀이 돼서 그 뱀을 살리러 들어갔어. 그러면 황 집사님이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뱀을 위해서 물려 죽어야 돼, 뱀한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우리는 피조물끼리 자리 바꿈이잖아.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고 죄 용서의 회개예요. 예수님이 받는 회개는요, 인류가 져야 되는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는 회개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번제물을 놓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걷다가 안수했을 때 모든 죄가 들어가는 걸 아시고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할 때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찬양을 하고 비둘기가 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기쁘게 받으세요. 왜?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요? 그걸 뒤집어 쓰면서 처음부터가 자기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살리러 들어가는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6월 어린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면서 6월절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탄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죠. 왜? 여러분, 그 시험 테스트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아니에요. 복귀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자신이 다 이루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문이 될 거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내가 마치 그 죄를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뭐가 좀만 잘하면은, 내가 경건한 목사면은 마치 내가 내 의로 성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써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요, 제가 오랫동안 실수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설교 준비를 막 일주일 동안 너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20시간 30시간 준비해갖고 이제는 불을 토하리라 올라가면은요 죽을 씁니다. 왜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네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아파서 글이 안 보이고 집중이 안 되고 몸살이 나서 떼굴떼굴 굴르다가 올라가면, 주님, 이 종이 이렇게 미련하고 자기 관리도 못해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순간 발걸음부터 성령이 임해요. 주님이 뭘 보여주려고 그런지 알아요?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영성이란 거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준비를 못하고 올라갔을 때 잘 들어봐요.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죽 썼네 이러면서 자신이 열등감 가운데 빠지면 그런 은혜를 안 줍니다. 또 주님, 저는 실패하지만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공로와 의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린 양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배워나가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우리 인간이 죄성이랑 게으름과 또 이를 나태하게 하는데 하나의 빌미가 되면은 절대 또 은혜를 안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중심과 패부를 다 들여다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과 함께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중심을 전부 들여다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의도와 생각이 있는지를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내 중심이 정말 번제물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옆에 나오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대번에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들도 알아요. 거친 글이 사람을 살려요. 무슨 얘기냐면, 영감을 받고 깨달은 글 속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 조력이나 이거는 딸리지만은 풍부한 영감 가운데 던지는 글들은 사람이 심장을 파고든다고요.
그러나 아름답게 글을 만들어서 미사역으로 한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영혼을 깨우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평화를 누린다는 게 그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을 때도 뭐를 의지하고 나오고 어떤 생각으로 나오고, 내가 정말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서 내가 오기 전에 이미 각이 떠지고,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아요? 뿌리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발들이 다 잘려진 상태로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렇게 담당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어린 양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로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루터가, 제가 여러분 그 글에도 써놨어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루터가 천국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래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루터가 여러분 그 종교 개혁하기 전에 고해성사는 죄를 졌을 때 가서 이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루터한테 한 번에 갖고 와라, 너가 잘못한 거를.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가서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루터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가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와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덧입혀졌을 때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자격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꼭 반대가 뭐라고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 뭐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 이게 꼭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윤리적이고 율법적이 되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뿌리에 초점을 두는 거지 삶에 초점을 두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기독교가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 교리 자체가, 여러분 지금 이제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이제는 칭가 아니라 성화라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칭의의 교리가 없이 성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분이 번제물이 돼서 우리를 살리고 의롭다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원한 번제물이 돼서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께 영화로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성화 얘기하는 거 뭐냐면 성화론도 모르고 칭의도 몰라서 그래요. 칭의 없는 성화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칭의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얻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성화의 열매를 맺냐고요. 여러분 주님을요 더 깊게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아세요. 우리가 아는 정도로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어떤 것인지,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확신도 무너지고 있고 마음의 평안도 무너지는데, 이게 마치,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몸매를 맞을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바르게 안 살아서 그래. 그쪽이 아니라니까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그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를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잘못된 교리나 율법주의나 윤리주의에 물들면은 다 내가 내 열심과 자격으로 거기에 이르려고 그런다고요. 그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의 공로와 십자가의 의로
주님께 나가는 거지 내 공로와 열심으로 자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미워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분이 나를 살린다는 게. 근데 좀 이제 살아나면은 우리가 또 내 행위와 공로와 열심으로 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힘들잖아. 연말이 되고 또 교회 사역도 많아지잖아. 그러면서 막 분주해지잖아. 주님의 관계가 깨지잖아. 저희가 바이샘 초창기에 엄청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그냥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냐면 은혜 없이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율법이 되고 공로가 되고 자격론이 돼요. 다 내려요. 괜찮아요. 우리 바이센 그렇게 이끌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이끄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거를 지금까지 경험하고도 또 뭔가 자기의 열심과 의로 뭐 몇 개씩 맡아야 되는, 여러분 몇 개씩 맡아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몸이 부서지고 죽도록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앞서지 마세요. 주님을 앞서는 거 아니에요. 다 하고 나서 주님이 물어요. 넌 누구냐? 여러분 더 십자가의 공로를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올해, 여러분 우리 금요 철야 때 기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새 가족이 30명이야. 우리 13년 동안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만 그러나?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심지어는 새 가족이 지금 출산 예정인 사람이 애를 또 하나 데리고 왔어. 주님이 저한테 정확히 봐라. 한 목사, 네 힘과 공로로 교회가 되는 거 아니다. 성도들한테 다 알려라. 저는 알리라 그러면 무조건 알려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고 주님이 이루시는 거지. 여러분 의와 공로와 자격과 그동안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다 내려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 없이 어떻게 잘 부응되는지 경험하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 써만 줘도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진짜. 왜 저기 교회들마다 가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교회마다 그냥 율법주의가 돼서 그냥 왕건사님, 왕장로님 나타나면 그냥 청년들이 그냥 벌벌벌벌 떨고. 우리 교회 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다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원리들을 잘 이해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제가 여러분 뭐 일 많이 한다고 이뻐하고 일 안 한다고 이뻐하고 뭐 미워하고 그러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발동을 해요. 뭔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 열심히 은혜를 앞서가면 그는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깨우치고 나오잖아요. 그걸 깨우치고 성령에 이끌려 일하는 사람이 일당백이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알아요? 부흥을 막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와 공로와 열심으로. 주님이 그걸 다 깨부시라는 거예요. 바알셈의 사명이 그 사명입니다. 있던 것도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제가 14년 내가 하던 것도 담임 목사도 치워버리는데. 여러분 저는 주님만 무서워합니다. 그분이 하라 그러면 하고. 여러분 그게 예수의 의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과연 무슨 의가 남았습니까? 1년 동안 돌아보니까 막 너무 잘했어요? 아니 1년 동안 돌아보니까 너무 주눅 들고 난 못해서 양심의 자유함이 없어요? 전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지 마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사역하는 우리 바이샘 수요 강론 우리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자기가 은혜 줘서
여기 봐요. 복줘서 쓰세요. 그럼 그분이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끔 보고 있으면 왜 작용 없이 반작용이 나오지? 무슨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 움직여야 되는데 왜 성령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일을 해갖고 한 영혼이 살아났어요. 이런 거 열매가 분명히 나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그렇게 듣지 마시고,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법을 못 배우면은 특히 이제 목회자들부터 배워야 되고 주님의 일꾼들이 배우지 못하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은혜의 장소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곳이 되면은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요. 오면은 막 부흥의 불길들이 막 넘쳐나고 살아나고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평안과 평화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치고,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왜 자유함이 없어지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봐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율법과 공로와 인간의 자격과 의지의 종사를 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복음에 이끌리고 예수를 주인 삼아 가는 거를 경험을 못 해보면 여러분, 뭐가 훨씬 영향력 있고 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율법의 종일까요, 예수의 종일까요? 예수의 종이죠. 그럼 봐요. 결과론적으로 일도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하는 거 못 봤어요? 태장 40에 하나 가면 태장질 당하고 죽음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그 불을 못 끄잖아요. 인간의 열심은요. 여러분, 그거 사탄이 다 알아요.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켜보다가 환경 좀 어렵게 만들고 인간관계 좀 꽈놓고 건강 좀 안 좋게 만들면 다 떨어져요. 여러분, 그건 저도 보입니다. 그런 일꾼은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로 일 안 하십니다. 숫자로 일 안 하지,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청년들은 지금 그걸 배우는 단계예요. 하나님은 시행착오를 허락하세요. 저도 허락하고, 일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가도 이뻐해요. 왜? 존재론적 사랑을 하니까 전혀 괜찮아요. 지금 하기로 했다가 내려도 괜찮고. 그러나 부장 집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땡길 거예요, 계속. 왜? 열심히 하자 우리. 여러분 봐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순종해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역자들 가서 놀아, 야씨 가서 놀아, 뭐 그러겠어요? 그래, 열심히 하자, 주를 위해서 죽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러면서 한번 자기가 침체도 돼보고 올라가도 그러면서 페이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뭔지를 정확히 배워야 돼요. 준영 형제, 내가 일하라고 자꾸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페이스를 혼자 너무 잘 지켜. 준영 형제는 페이스를 깨야 돼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뛰어. 할렐루야. 지인자매랑 유치부 해. 유치부 또 누구야, 안 하는 사람? 여기 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성. 이제 순식이 얘기는 안 하려고 이제. 잘하고 있어, 순식아. 사랑한다. 해야 돼. 이제 준영 이제 할 때 됐어. 할 때 됐고 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기쁨인데 봐요. 그 기독교에서의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라거든요. 근데 이 카라는 기쁨의 최상급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영어의 조이로 번역되거든요. 네, 프레저도 있고 뭐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기쁨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막 집값 난리더라고요. 막 인도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뭐 보니까 막 반토막 났다. 막 갑자기 막 12억짜리가 막 8억 떨어지고 막 8억이 되고 7억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직장인들이 1억 벌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서 몇 년 벌어야 돼요? 10년 벌어야 되죠. 근데 하루아침에 5억씩 떨어진 거야. 50년 벌어야 되는 돈이,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습니까? 웬만해서 못합니다. 뭐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목회자들은 평생을 모아도 못 모아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환경과 조건. 그리고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 직장에서 퇴사했어. 몸이 아파. 그 기쁨이 사라지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인데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넘어선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6페이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 썼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35절 37절에 반복하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해서 오는 그 만족과 기쁨 때문에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그 기쁨의 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럼 여러분 불신자와 믿는 사람이 연합이 되어야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없으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가정,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그런 이제 교제는 할 수 없어요. 육체적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코이노니. 근데 이 코이노니아에서 나오는 게 카라의 기쁨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땅이 줄 수 없는 기쁨은 육체적이거나 환경적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때 나오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가 가난하고 부유하고 뭐 건강하고 몸이 약하고 이거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그분이 함께함으로 함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들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저도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애들이 커가면서 필요한데 부모로서 채워지지 못하면 미안하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파트인데 40평으로 가서 방 하나씩 다 생겼어.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것도 기쁘다고 해줘. 그것도 기뻐요. 그리고 자동차를 뽑았는데 엄청 막 벤츠를 뽑았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근심이 더할 것 같아.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근데 좋죠. 근데 그런 기쁨들은 다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이고 없어질 기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화의 정도가 높아지면은 그거의 본질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고 지속성이 생겨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들이 20년 30년 사는데 뭐 그렇게 친밀하겠어요. 그런데 신혼 때보다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한 걸 봐요. 왜? 누굴 중심으로 연합하니까 그때 코이노니아에서 오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거꾸로 코이노니아가 없어.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이 없어. 근데 집은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 막 사업도 막 1년에 매출이 몇백억이야.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근데 다 속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없어도 저거 얻고 싶다.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큰 집에서도 많이 살아봤어요. 큰 집에서 할머니 쫓아다니면서 새돈 받으면서도 살아보고, 그러니까 방학이 무서울 정도로. 왜 방학이 무서우면 우리가 농장이 어마어마. 권사님 그때 농장이 몇천 평이에요. 그게 거기가 네, 그게 한 3-4천 평 돼요. 그게 하여튼 산 하나를 다 그리고 뭐 장미 농원도 해봤고, 그래서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아봤어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오는 기쁨도 누렸고, 하나님이 다 비교를 시키게 해주셨어요. 이태리 벽난로에서 저기 나무 벽난로 있으면 힘만 들어요. 아버지가 나무 해오라 그래갖고 산에 가서 나무를 좀 사다가 쓰시지 나한테, 아들한테.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는 거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사는 집이 그때 당시에 우리 거실보다도 좁아요. 우리 집이. 그런데도 행복해요. 나 안 행복해 보여요? 찌들어 보여요? 근데 그 목사를 보면 안 되고 아내를 봐야 된대요. 장사 보면 찌들어 보여요? 요새 좀 찌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제가 다시 한번 중간에 방법인데, 요거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인데 왜 이 기쁨이 없지? 그러면은 앞에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오는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깊게 누리면은 그냥 이게 제가 여기 써놨어요. 나중에 이거의 결과물로서 이 5가지 은혜들을 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얻는 것처럼 조건과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바꾸고 뭐 죽을 똥살똥해서 뭐 좋은데 취업하고 뭐 수십억을 벌고 그랬더니 보니까 왜 이 기쁨이 안 생기지? 오히려 불면증이 생기지? 왜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졌지? 세상은 답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은, 그 카라의 기쁨, 시들지 않는 기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코이노니아가 온전한 축복. 그래서 관계적 기쁨만 있어요, 성경에는. 다른 게 없고.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네 번째는 보면은 은혜의 증가예요. 진정한 은혜는 점진적이어서 반드시 증가합니다. 은혜가요, 이게 성장해요. 그러면 은혜가 성장하면서 뭐가 성장하냐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가 받을수록. 그래서 은혜를 받는 그 폭과 통로가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이 은혜가 증가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봐요. 은혜를 증가시키고 싶어. 그럼 뭘 증가시켜야 돼요? 이 앞에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됨의 비밀이 있어요. 그를 넓게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강론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 봐요. 여기도 유익과 복이란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나오잖아요. 그 나라 거기 나는 의가 뭐냐면 예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못 받습니다. 목회자 빼고. 목회자는 원래 빚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빚이 그 빚이도 있지만 은행빚.
그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도 애들 다 키우고 먹을 거 먹고 끌 거 끌고 그러지.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살리시고. 바이샘에서 봉사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길이 안 열린 사람이 없어요. 다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김족 전사님 하여튼 김승곤 사장님 사업도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요. 뭘 걱정해 목회자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증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인데요. 여러분, 그 성도의 견인은 그 성도가 타락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소중회 미친 양 성견. 견이 성도의 견이 성도의 견이에요. 이게 끝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영화의 단계는 이제 죽어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와 성도의 견인을 할 때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들으세요. 요게 이제 오늘 포인트인데, 마치 자기가 견디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인내하고 수고했어. 여러분, 저도 잘 봐요. 자, 저를 보세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저도 수요 강론 준비하는데, 잘 봐요. 수요 강론 준비하는데 어제부터 오늘 새벽기도 끝나서부터 종일 준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면 보통 오늘만 해도 뭐 10시간 준비한 거잖아. 그럼 어제부터 했으면 뭐 15시간, 20시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일 설교는 또 그만큼 준비하지 않을까요? 하여간 뭐 제자 훈련이나 뭐 새벽기도 하면 그만큼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럼 또 신방도 가고 뭐 행정 업무도 처리하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내년도에 새벽기도 뭐 매일 한다며? 그럼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한 거야, 아니에요? 여기를 잘 들었어요. 성도의 견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거죠. 한 게 있죠, 결과적으로.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성도의 견인 교리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버티고 인내했지만 지정이, 그 의지도 마음도 버틸 수 있는 힘도 누구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못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감이 닫힌 목회자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영감이 닫히잖아요. 공부는 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영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품만 나와요. 교회 오기가 싫어져요. 영이 닫힌 목회자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영이 그래도 완전히 닫히진 않은 것 같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어린아이가, 우리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연하라 그래요. 연하가 가는데 징검다리를 건너요. 근데 막 징검다리인데 힘드니까 아빠 손을 잡았어. 근데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너는데 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꼭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물에 안 빠지고 건너간 게 연하가 내 손을 꼭 잡아서 버티고 끝까지 간 거예요? 아니면 아빠가 더 잡은 게 강한 거예요? 지도 잡지만 지가 내 손을 잡고 버티고 그럴 수 있겠어요? 건너다가 빠질 것 같으니까 제가 꼭 잡은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해줬는데,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거는 좀 힘을 썼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네가 했다고 인정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성화나 성도의 견인은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공로는 없다고 얘기해야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이에요. 그게. 그리고 인간론에서 배웠잖아요. 타락이 90% 타락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다 죽었고 부패했는데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 고백이,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 알아요? 모르시는구나.
강현수 권사님을 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의 말씀 사역이 아주 대가예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하나님에서 뭐 영국에는 로이드 존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박영선이 있다 이럴 정도로 아주 말씀을 잘 푸는 분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구가 1000이에요. 당구 1000 쳐봤어요? 아니 묘기 당구야. 테니스도 엄청 잘 치고 바둑도 엄청 잘 둬요. 그러니까 잡기에 등해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진심이 다 나오시더라고. 내가 만약 목사가 안 됐으면 한량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리고 난 주일날도 테니스 치러 가고 만약에 다른 데로 많이 빠졌을 수도 있다. 골프 치러.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가 되게 하셔서 이 길을 지금까지 오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다. 자기는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놈이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낮춰. 그는 여러분 봐요. 우리에게는 다 그 마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나 황 집사님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우리 둘이 마음이 맞아서 맨날 주일마다 낚시를 하러 갈 수도 있고, 아니 일반적으로 예를 나를 목회자로 안 부르고 안수 집사로 안 부르,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 있습니다. 준효 형제를 성령께서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은 맨날 주일마다 테니스 치러 가고 어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란 뭐냐면 목사조차도 매주일 지킬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대가들이 자기를 낮추면서 고백할 때는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성을 다 드러내주는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모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견디는 게 우리 알 수 있는 힘이라고요? 아닙니다. 1년을 돌이키지만 제가 수요 강론 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존경하는 게, 여러분의 의지로 수요 강론을 계속 지켰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완전히 이루실 거예요. 그 중에 저는 10시간 12시간 앉아서 받겠지. 몸이 아픈데도 열심히 했겠지. 그 의지와 노력과 지성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이것도 똑같아요. 성화랑 인간이 협력하나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도 은혜였잖아요. 그렇죠? 성도에게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쫓겨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갖지만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분의 손을 붙든 것 같으나 삼위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칠흑 같은 암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견인교리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봐요.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미지의 길을 여러분이 따라갈 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길을 갈 때 불평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이제 50, 60, 뭐 이제 권사님처럼 70, 80이 되면 맨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길은 완전했어요. 언제나 그분은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세요. 때로는 나의 성정과 나의 죄성을 끊으려고 광야길로 인도할 때도 있고, 이 순간에 돈을 주면 무너지니까 돈을 끊게 할 때도 있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려고 인간적인 갈등을 이뤄낼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만큼 걸어와서 뒤돌아보니까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10이면 8, 9명은
자기가 과거에 한 짓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문제 해결된 걸로 끝나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해요. 그러면서 인생 굽이 오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감사하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도 가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항상 기뻐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됐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듣고 완고하고 불평불만하는 오리도 아닌데 입이 오리처럼 나오고, 그런 사람 끌고 설득하고 참아내시는 게 다 하나님의 공로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이걸 제가 그렇게 잘하는지 알아요?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너무 쓰러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으니까, 또 설득하고 세워주고 이해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안 데리고 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또 들어갑니다. 저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 커요.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 커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요, 여러분을 아들로 입적시키시고, 사탄이 그렇게 참소해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성화하는 그 단계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끌어간 그 구비구의 사랑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 붙들고, 또 이미 이루셨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음을 알고 힘들지만 그분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힘 주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8페이지에 보면은요, 제가 밑에 도표로 이해하기 이렇게 해놨는데 봐요. 칭이 양자됨 서가의 영향으로, 그의 결과로 이 생에서의 유익들을 얻는데, 이 땅에서의 유익들이 5가지가 이렇게 나온다. 한눈에 쏙 들어오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모든 설명한 거라는 것들을 이해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잘 들으신 겁니다.